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마치 전쟁통 같아요. 그래서 참 한 개인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시대,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벽을 가끔 만납니다. 근데 이 벽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 응답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삶의 인생의 내용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종환 선생, 신도종환 선생의 담쟁이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들어보시면 생명현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여러분의 느낌이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담쟁이라는 시를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근사한 시죠, 여러분. 벽이라는 한계 상황. 그러나 담쟁이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절망을 붙잡고 기어올라서 결국 생명으로 덮어버리고 생명으로 넘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진리를 많이 담보하고 있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벽과 같은 한계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걸음들마다 비단길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풍지대를 가는 그런 수월한 인생이 아니고 미풍 정도가 아니고 훈풍 정도 아니고 광풍과 삭풍,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힘겨워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고비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고비를 잘 넘어가면 굉장히 신앙의 그 성숙함과 원수감으로 나가지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그런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이제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자기 인생의 곤란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이런 일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 나올 일도 없고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는 한 분을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을 가장 기초적인 이제 새가족 1차적인 양육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한 번은 기도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눈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더라고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면 구하여지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어떻게 되죠? 열린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많은 은혜를 감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시고 모든 기도회를 참석하시고 가능한 대로 자기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의 마음에는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녁인 이제 아주 늦은 저녁이에요. 근데 전화가 한 통화 이제 따라랑 오는데 느낌이 핸드폰으로 오는데 좀 느낌 이상해요. 그래서 받았더니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는지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오시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력을 알고 있지만 왜 그런가는 조금 이제 감이 잡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조금 이제 안정을 취하게 하고 난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예요. 제가 그분의 삶의 이력을 아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가정도 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가 마음에 굉장히 많이 평안을 얻었고 더 자기에게 정말 도전을 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구하면 구하여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문이 열린다면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것에 굉장히 자기가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정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 보라고 해서 자기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제가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가 체면이 있고요, 남들의 이목이 안목이 있어서 그렇지 정도의 차가 있고 내용의 차가 있고 모양의 차가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 인생의 벽을, 한계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부 다 힘겨워하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정직하게 읽어보시면, 내가 내 편에서 가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더라 하는 것들을 성경이 보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실제이고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어두워지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의 진실, 믿음의 진실을 잘 알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경적인 어떤 진리를 담보해내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더라 하는 쪽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서 있으면 자칫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못났고 내가 먼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삶의 현실, 믿음의 현실을 알 때만 정직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안 되었으면서 된 척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진실하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의 그 나의 나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간다가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의 벽이 생기고 한계가 상이 생긴다 할지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린 그 담쟁이란 시에서 나오는 그 담쟁이처럼 때로는 벽이라고 하는 한계상을 만날지라도 그 절망의 벽을 붙잡고 기어올라서 결국은 전체를 생명으로 꼽히게 되는 그 담쟁이처럼 그런 믿음의 길, 진실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로마서 전체를 봐야 되지만 이제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로 산 대표적인 인생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몇 주간 이제 탐색하고 있는 부활로 사는 것,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로 살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활로 생명으로 사는 것은 그 출발이 뭔가를 알라고 하세요. 그 출발. 그 출발은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활로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떤 것 같다고요?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어떤 것 같음을 알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안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나 스스로 죽은 자이구나, 내 안에는 생명과 어떤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것이 여기에 인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부활과 진짜 생명으로 사는 인생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라는 영적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활과 생명으로 사는 그 첫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말이 저도 요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솔까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솔까말. 솔까말이 뭐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얘기해봅시다. 이게 솔까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이 연휴가 이제 가까운 이 날에 여러분들이 정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물론 믿음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솔까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일만의 기대와 가능성과 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되거나 틀렸다거나 제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복심에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잘 찬찬히 돌아보면요, 조금 더 제가 길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것이죠.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다 잘 되자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 힘으로 살아보니 안 되는 부분이 정말 있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제 제 힘으로 열심히 살겠지만 만일 그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에서만은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되 제 삶의 전체를 간섭은 하지 마시고 좀 뒤로 가 계시다가 제가 필요할 때 그때 등장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저에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75억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정말 필요할 때만 등장해 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전체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시지 부분적으로 여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도화지에 종이에다가 내 인생을 연필로 삼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내 힘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그려나가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여백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 등장하셔서 내게 좀 도와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증명해 주세요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내 자신이 기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경륜하심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두는 것으로 원치 않고 정말 부활과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입하시고 개입하시고 경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그 최종적인 계시가 성경에 있고 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신앙의 진의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성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그럼 어쩌란 말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머리로는 생각으로 인정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자꾸 우리의 힘과 재능과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부활로 생명으로 사는 인생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뭐 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었다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람과 사라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브람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 것은 아브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래부터 아브람이 전적으로 믿은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데 한 25년 걸렸습니다. 25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과정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옛자가 죽는 그것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처럼, 자기 아들처럼 여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조카 롯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애지중지 키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아들로 그렇게 삼아서 키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초지를 두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좀 머리에 그래도 생각이 있는 그 롯이라고 하면 제가 좀 손해보겠습니다. 먼저 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덜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의 유익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등에 비수가 꽂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이 전부 와르륵 무너져 내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결국 자기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애굽 여인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죠. 이스마엘.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살면서 그래도 이 정도 믿음이면 나는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그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달란트를 발휘해서 살아봤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분란이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에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생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이 죽음과 같은 것을 통과할 때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으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내 지혜를 발휘하고 내 경험을 발휘하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도무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할 때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자기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 아들을 사랑을 내어놓는 자가 되었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와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의 첫 출발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달란트를 발휘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먼저 죽은 자로 출발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할 때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그 옛자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짜 믿음, 진짜 우리 마포교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싶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약해지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내 능력으로 뭔가 눈부신 활약을 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재능으로,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봤더니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죽음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내는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적용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별로, 책별로 다른 얘기하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전부 다 뭐냐 하면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 유익한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 붙들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주목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신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아주 소중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전부 죽여놓으신 일로 바울에게 역사하시고 가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세상 살 때 좀 번듯하게 폼나는 인생을 살 때 내게 유익한 것 그대로 가지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왜 죽여놓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는, 생명으로 사는, 부활로 사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은 자같이 여기도록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출발을 시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시면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왜 그 사건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아팠던지, 내가 왜 그렇게 고통했던지, 사실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죽음의 자리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생명으로 산 것처럼,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꼽히기 위해서 내 옛적 자아가 주어지고 내가 결국 내 재능과 능력과 경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나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 조금은 희미하게 느껴지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무의미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인생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로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인생이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종종 죽음의 자리로 넘겨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죽음의 자리로 넘겨지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읽어드렸던 그 시처럼 이 담벼락으로 등장하는 한계 상황 속에서 그것이 죽음의 자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 바로 그 죽음을 붙잡고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생명으로 꽃피었던 그 담쟁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첫 출발이 부활로 생명으로 사는 그 출발이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생명으로 사는 것은 더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활로 사는 것이고 생명으로 사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나 죽음의 자리에 머물면 절망이고 낭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과 교회 가시면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한 걸음 정도만 우리가 뛰는 인생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수준, 높은 수준,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을 붙드는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하반절만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가 뭔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확정시키고 이것을 믿는 자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75억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부활로, 정말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주님이 꼭꼭 집어서 알려주시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뒤에 19절부터 22절까지 눈으로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네. 아브라함 나하고 다른 사람이네.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체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자기를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설명해냅니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더라? 의로 여겨졌더라.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논리가 뭔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자인 것을 이제 인정했어요. 근데 죽은 자가 뭘 자기 것을 자랑할 게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우리 주님이 그가 유익하던 것들을 전부 죽여 놓으셨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실은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믿음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전부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성취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나로 판단하거나 상황으로 나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없는 데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좀 보는 그런 눈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 스스로 한 번도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아브라함에게 주눅들지 말자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전체 행적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만,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종종 정말 불신에 빠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실하다고 여러분이 느끼시죠? 물론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죠? 누이라고 했잖아요. 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니 진실했던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실하시니,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아브라함을 그렇게 진실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불의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쓰러지고 절망하고 낭만하는 때가 있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솔까 말, 목사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가끔 기도 제목을 내시는 분들이나 또 기도를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뭐 이 정도만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앉아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아니, 우리 형편이 어때서?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생명을 지켜내는 그 자리에 당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배 자리에, 당신이 기도하는 자리에,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는 자리에 당신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디 제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과 같은 상황을 가슴에, 심장에 품고 생명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마치 그 벽이라는 한계상 앞에 있던 그 담쟁이가 결국 그 절망을,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큰 불을 푸르게 생명으로 꼽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역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만 믿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 교회였구나,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었구나 하는 간증과 고백과 감사만 남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